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 이 시간을 기억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6편에서 7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쪽 10편 76편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7쪽 10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하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지시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왕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멸망시킨 북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인 유다를 쉽게 생각하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반역으로 죽고 맙니다. 이 일을 당시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연합한 나라였고 남유다는 겨우 2개 지파가 연합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의 방식이었고 당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차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를 깨닫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76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로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예루살렘은 곧 시온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멀리하던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한 예루살렘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4절 주님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남유다가 많은 군사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아수르와 싸웠기 때문에 이기고 예루살렘을 보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들이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치고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여전히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것보다 더 작은 남유다 정도 해가지고 남유다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자하게 굴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소리를 마음껏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하시면 땅이 잠잠하고 그 누구도 대항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판결하고 땅의 노를 바라고 일어서시는가 하는 것을 9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가련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면서 마음이 넓고 온유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멸시를, 천대를 받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가련하게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적대자들을 쳐서 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모독하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치욕과 모독을 다 당하고도 그냥 하나님께만 구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대직자들을 쳐서 멸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끄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 같은 민족이고 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던 사람들, 박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법칙에 따라 살지 말고 유일하게 섬길 분이신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온유한 삶을 살아서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7편은 이 저자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패했지만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깊은 밤에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물어봅니다. 출애굽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 은혜와 보호와 사랑이 자기에겐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이전에 구원을 받은 어떤 일이 있었다면 똑같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지금의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밤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없었고 답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기도한다면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밤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심해지고 심령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출 수도 없어서 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 몸과 마음이 다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예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으로 응답이 없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은혜는 끝났고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노하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 일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겠다고 합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자기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혼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겨울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된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달려올 때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고 자기들을 치러 오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무 답이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데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주설러서 근심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즉시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기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 내 문제와 내 생명까지 맡기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좋은 신앙이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즉시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신앙이 좋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지를 않으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아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전에 하나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77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사실 답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큰 근심에 빠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답도 안 주시고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냐고 내가 버림받은 거냐고 그렇게도 하나님 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78편은 앞에서 본 77편에서 이제는 출애굽을 행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났던 시편 기자의 경험을 보다 더 확장해서 역사에서 보고 배우라고 권면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냥 역사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보기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더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배신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이리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는 한 번만 나타나고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한 조상들에게서 듣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손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또 오늘 대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라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일을 일으키셨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일을 행하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하셨으니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방법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해서 집중 계시를 얻어서 이 문제 해답을 얻고 하나님 내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좋게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신령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다 기록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고 요즘 토속신앙을 믿을 때 그렇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무당이나 박수들이 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도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신령한 줄로 알고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신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와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시편 기자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예전부터 감추어뒀던 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고 알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초대하는데 조상들이 먼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전해준 그 하나님의 영예와 그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기도 후손들에게 전해주겠으니 이제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가 하면 조상처럼 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줄 다 아시고 후손들에게 전해서 후손들은 조상들을 따라서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길과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그것이 곧 여러분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북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왜 그러셨는가 하면 이전 세대, 배역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것들을 보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북이스라엘의 그럼 주도적인 지파인 에브라임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려주십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려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그들은 남유다보다 많은 군사를 가지고 무기를 가졌으면서도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자기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다 잊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민족의 종교 생활이 그 마음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이제 옛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리기같이 서게 하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좀 잘 살고 인정받고 살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때에 비로소 자기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흡족하게 마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뜻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니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광야에서 먹을 음식은 우리에게 주시겠냐? 그게 주시지 못 주신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여러분 진노가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그들의 그런 불신 안 믿는 소리를 다 불평 원망하는 것 다 듣고도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신생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얘기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겉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그것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더 맛있는 것을 안긴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원망이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깨달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사는 날을 헛되게 보내게 되고 사는 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말과 은혜를 주어서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죽음에 내주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죽음 앞에서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한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든지 그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살려달라고 해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줄 알겠네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이지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을 다 알면 당장 쳐서 죽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여러분 사람은 육체이고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진노를 돌이키고 죄악을 덮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눈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로 집중하고 있으니 그렇게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이 바로 그 조상들이었습니다. 시편 저자가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그득그득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집트에 사는 동안과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득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어떤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수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붕괴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어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에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억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하나님 그런 분노를 보여주셨지만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랬음에도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하면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선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진멸당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버리셨지만 남유다와 다윗을 택하여 그들만은 좀 다르기를 기대하고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67절, 또 요셉의 의석의 장막을 부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즉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다윗을 하나님 세우셨더니 다윗은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이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남유다에서 히스기야의 기억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침입을 물리쳤을 때 남유다에 사는 아삽의 후손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하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총과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도 좀 보고 알아서 그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총을 베푸셨지만 끝까지 자기들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죄성을 알고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공부하십니다. 함께 새한글 성경 76편에서 78편을 교독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복잡하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6편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악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시온에였고 거기서 하나님은 번갯불 같은 화살을 깨뜨리셔서 방패와 칼과 전쟁도 주님은 빛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빼앗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용감한 사람들도 약탈당했습니다. 잠에 빠졌습니다. 용사들도 모두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찢어졌으므로 오 야곱의 하나님 전투수에도 말도 막히게 버렸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노하시고 나면요. 하늘에서부터 주님은 한결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땅이 두려워하여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심판하실 때 말입니다. 땅에 겸손한 사람들을 다 구해내시려고요. 사람이 노여움에 따라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노여움이 끝이 있었더라도 주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들이 하나님께 단단히 약속드렸으면 지키세요. 하나님 둘레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분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의 마음가짐이 겸손하도록 만드십니다. 땅의 임금들이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77편입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로 높여 나 부르짖을 때야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로 높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실 거야. 내 어려운 날에 주님을 내가 찾았지. 내 손을 땅에 내밀고 늘어뜨리지 않았지. 이 몸이 위로받기를 마다했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안했지 골똘히 생각하느라 내 숨결이 약해져서 주님이 나를 눈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괴로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나 예전의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래전의 해들을요. 나 내 괴로를 기억했습니다. 밤에요. 마음으로 물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정신 차려 따져보았습니다. 영원토록 쫓아내버리시려는가? 주님이 이제 더는 좋아하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행각을 한 사람이 영영 다했는가? 내게로 주실 말씀이 끝나가버렸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잊어버리셨는가? 분노하셔서 자비를 거두셨는가? 나 말했습니다. 나의 질병은 이것이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온순히 달라진 거야.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 중얼거리며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온갖 일을,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똘똘히 생각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그 누가 큰 신인가요? 하나님처럼.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신이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팔을 펴셔서 주님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요.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고 떱니다. 일품물도 진동합니다. 물을 쏟아냅니다. 비구름이 먹장 구름이 소리를 냅니다. 주님의 화살들도 이리저리 날립니다. 주님의 소리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납니다. 번개가 세계를 밝힙니다. 땅이 떨리고 흔들립니다. 바다 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고 주님의 길은 많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서도 78편입니다. 귀라나 들으세요. 동포 여러분, 내 가르침을 귀 기울이세요. 내 입으로 하는 말에 내 입을 열어 비유를 들려드리시오. 예로부터 전해오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드리시오. 우리가 전에 들어 알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그들의 손에게 우리는 숨기지 않고 뒷세대에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찬양받으시는 일들을, 또 그분의 강한 힘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도 여호와는 야곱 가운데서 증언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주라 하신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뒷세대 곧 표현을 자손이 알게 하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들은 고집스럽게 반항한 세대였거든요. 마음이 굳세지 못한 세대이고 전심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 쏘는 사람들로 무장을 하고도 전쟁하는 날에는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려주신 음악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일들도요.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지요. 이집트 땅 소환 들판에서였지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조상들이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물을 둑처럼 쌓아 세워주셨지요. 하나님은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지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새도록 불빛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바위를 쪼개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데서 솟아난 것 같은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은 시냇물이 큰 바위에서 퍼져나오게 하셨어요. 물이 강처럼 흘러내리게 해주셨지요. 그러나 조상들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대들었지요.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길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고 뜯어대며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광야에서 밥상 차려내는 것을. 저기 바위를 지으셔서 물이 흘러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셨어. 빵도 주실 수 있을까? 자기 백성에게 고기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러므로 여호와가 듣고 화를 내셨습니다. 불이 야곱 가운데서 붙었지요. 분노도 이스라엘에 솟구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구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의 문들도 열어주셨지요. 하나님은 그들 위로 빛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만나를 하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습니다. 길 양식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어 실컷 먹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우풍을 하늘에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조상들 위로 빛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티끌처럼 날개로 나는 것을 바닷모래처럼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영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들 둘레에 조상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지요.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하지만 먹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안에 있을 때였지요. 그때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같이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튼튼한 사람을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무릎 꿇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그들은 다시 죄짓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날들이 헛된 가운데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해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와 여쭈었지요. 다시 하나님을 찾곤 했지요. 조상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바위벽이신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지만 그들은 입으로 그분께 알라부렸고 그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세지 않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잘못을 없애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지요. 거듭거듭 분노를 거두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죄가 터뜨리시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일 뿐이라는 것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라는 것을. 빈 들판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그들이 되들었지요. 거친 들판에서 그분을 마음 상하게 했지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그들이 마음 아프게 했지요.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이 그들을 저거로부터 구해내신 날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분의 여러 징조를, 소환 들판에서 여러 증표를. 하나님은 나일의 색감과 시내들을 피로와 부어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말파리를 보내어 그들을 집어삼키게 하셨지요. 개구리를 보내어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새끼 메뚜기에게 그들의 농산물을, 그들의 열매를 메뚜기에게. 하나님이 망가뜨리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를, 그들의 무화과를 큰 물로.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우박에 그들의 가축을, 그들의 짐승을 벼락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터뜨리셨습니다. 뜨거운 분노를, 노여움과 진노와 괴로움을, 재난의 심부름꾼 무리를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터뜨리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지켜주지 않으셨지요. 그들의 생명을 올림픽에 걸리도록 넘겨주셨지요. 하나님이 저 죽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남자 힘의 첫 열매를 함의 천막에서. 그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들을 짐승떼처럼 방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셨고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닷물이 뒤덮어 버렸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땀으로, 하나님의 원손으로 보내신 이 산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줄로 저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신들의 천막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해보고 대들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그분의 증언들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돌아서서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느슨해진 활처럼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높은 곳들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미치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시로에서 머무시던 곳도 사람들 가운데 지켰던 천막도 하나님은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상자가 빼앗겨 옮겨가도록 자신의 영광을 저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몫을 백성에게 화를 내셨지요. 하나님께 속한 젊은 남자들을 불이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젊은 여자들은 결혼 축하를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졌지요. 하나님께 속한 남편 여인 여자들은 울 수 없어졌고요. 그러자 잠긴 사람처럼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포도주에 잠겼던 용사처럼요. 주님은 주님의 적들을 쳐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옥을 그들에게 안기셨지요. 주님은 내지셨습니다. 요셉의 천막을 에브라임 지파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뽑으셨습니다. 이발의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쉬운 삶을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곳을 세우셨습니다. 높은 산처럼 영원하도록 기초를 놓은 땅처럼 주님은 주님의 종 다윗을 뽑으셨습니다. 양 우리에서 그를 빼내셨습니다. 젖 먹이는 양떼를 뒷바라지하던 그를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목자처럼 먹이게 하셨지요. 주님의 백성 야곱을, 주님 몫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을 양떼처럼 먹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분별 있는 손길로 그들을 이끌었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총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은 거부하고 직통계시만 바라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는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알려주신 길로 기꺼이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디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